우리는 지난주부터요 갈라디아서 말씀을 보고 있습니다. 이 갈라디아서는요 신약에서의 가장 어떻게 보면은 중요한 이런 말씀이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왜 그러니까 하냐면요, 갈라디아 교회는요 바울이 전하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라는 이 메시지에 반박하는 이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믿는 것으로만 부족하고 할례도 좀 받아야 되고 율법의 규례도 좀 지켜야지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있다, 이러한 것들로 교인들을 흔들고 있었던 그런 거짓 복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바울은요 자신이 전한 복음이 사람에게서 온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온 계시임을 오늘 이 갈라디아서를 통해서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음은요 우리를 억압하고 우리를 어떻게 율법을 매이게 하는 것이 아니라 진정한 자유와 생명을 가져다 준다는 그 말씀을 바울은 이 갈라디아 교회 교인들에게 전하고자 편지를 작성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읽은 1장 11절에서 24절의 말씀은요 바울에게 있어서 복음이 얼마나 강력하게 자신에게 작용했고 또 변화시켰는지를 증언함으로 통해서 복음의 이 참된 정체성과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자유가 얼마나 소중한지를 전하고 있으며, 또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자유를 누리는 삶이 참으로 복되다, 또 이것을 전하고 있음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가 충만한 시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읽은 말씀, 이 바울 사도가 갈라디아 교회에 보냈다는 편지 이 첫 장면입니다. 바울은 이 편지에서요 단호하면서도 간결한 마음으로 자신이 전하는 복음이 어디에서부터 온 것인지를 고백합니다. 그러면서요 11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내가 전한 복음은 사람의 뜻에 따라 된 것이 아니니라 라고 고백합니다. 이 말씀은 우리에게 이 복음의 본질과 권위에 대해서 중요한 메시지를 주고 있습니다. 복음은요 인간의 지혜나 어떠한 판단에 의해서 비롯된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직접 드러내신 계시라는 사실입니다. 이는 12절에 보시면 이렇게 고백하죠. 이는 내가 사람에게서 받은 것이 아니요 배운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말미암은 것이니라. 아멘. 여기서 사용된 이 계시는요 헬라어로는요 아포칼립시스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는데요, 이 단어의 뜻은요 숨겨진 것을 드러내다, 또 가려진 것을 벗기다 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복음은요, 즉 다시 말씀드려서 인간이 어떤 연구를 통해서 이렇게 발견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오랫동안 감추어졌던 이 구원의 비밀을 우리에게 직접 보여주셨다라는 것으로 우리는 해석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바울에게 이 복음은요 단순히 지식 정보가 아니었습니다. 다메섹 도상에서 바울은요 하나님의 그런 직접적인 계시를 받게 됩니다.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지요. 자신이 부인하고 있고 배척하고 있는 이 예수를 이 다메섹 도상에서 만났던 것입니다. 이 만남으로 통해 이 바울의 삶 전체가 송두리째 변화하는 것을 보았고요. 또한 그것이 그의 복음의 첫 시작이었음을, 본질이었음을 오늘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은요 마치 칠흑같이 어두운 어둠 가운데에 한 줄기 빛이 비추어져서요 우리가 나아갈 길이 보이는 것, 그렇게 되는 것을 뜻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교회 안에서도요 이 신앙을요 그저 지식으로만 받아들이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교리를 이해하고 성경 지식을 외우는 것에만 우리가 머무른다면요 복음은 우리 삶에 있어서의 능력이 되지 못합니다. 복음은 머리로 아는 것을 넘어선 삶으로 경험하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바울이 경험했던 것처럼 말입니다. 바울이 머리로 아는 것으로 만약에 구원을 받을 수 있었다면요 그 누구보다 먼저 그 앞장서서 나아갔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가 가지고 있었던 이 지식은 그를 하나님 앞으로 또한 복음의 자리로 이끌어주지 못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직접 만나심을 통해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런 은혜를 통해서 바울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었음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처럼요, 나의 죄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는 이 사실이 단순히 과거의 역사적 사실이 아니라 내 마음을 뚫고 들어와 살아 움직이는 그 하나님의 말씀이 되었을 때에 우리의 삶의 방향을 근본적으로 바꾼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바로 생생하게 우리 삶에 살아 움직일 때의 바울처럼요, 비로소 진짜 복음을 만난 자로서 살아가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바울은 자신이 이런 복음을, 자신을 변화시킨 이 복음을 인간에게서, 사람에게서 배우지 않았다고 거듭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는 바울이 세상의 지식을 부정하는 어떻게 보면 반지성주의자였다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복음을 철저히 복음의 기원은 철저히 하나님께 있었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복음은 다시 말씀드려서 사람이 만들어내는 해석이나 신념 자체가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아무 조건 없이 주신 그저 위대한 선물인 것임을 우리는 알게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저에게도 이러한 경험이 있었습니다. 저에게도 학창시절에 열심히 교회를 다녔으나 지금 아이들과 크게 별반 다르지 않는 모습으로 신앙생활을 했었던 것 같습니다. 그렇게 어느 한 수련회에서 저도 하나님을 어떻게 보면 깊게 만났다고 이제 표현을 하는데요. 그때 당시의 말씀은 아직도 기억나는데 마태복음 그 4장 19절 말씀이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베드로가 예수님을 만나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었던 그 순간을 전해주고 계셨었는데요. 어디서든 들었고 저기서도 들었고 너무나도 익히 잘 알고 있던 그런 말씀이어서 또 워낙 수련회에 있다 보니까 또 즐겁게 오후 시간을 잘 놀았고 말씀 시간에는 보통 아이들이 이렇게 잡니다. 졸거나 자는데 제 옆에 있는 친구들도 다 이렇게 자고 있었는데 이상하게 그날따라 저에게 그 말씀이 꼭 하나님께서 저에게 해주시는 말씀 같았습니다. 원용아, 너는 이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될 거야 라는 이 말씀을 저에게 주시는 것 같았어요. 그러면서 달라짐으로 인해서 변화된 삶을 드라마틱하게 살아낸 것은 아니지만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저를 조금씩 변화시켜서 이 자리까지 오게 하신 것이 아닐까, 이러한 또한 생각을 했었습니다. 이처럼요, 하나님의 말씀이 매일같이 우리 삶에 들리지만 어느 순간에 있어서 제 삶에 어떻게 보면 꽂히는 그런 말씀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 말씀을 듣고요, 그것을 그저 오늘은 하나님의 말씀이 잘 들리네로 넘어가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으로 마음에 품고 진정으로 살아내는 우리 마포중학교의 교우님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이어서 말씀을 드리면요, 바울은요 이렇게 하나님을 직접적으로 만나고 또한 이 복음을 전하며 나아갈 때에 자신의 과거를 솔직하게 고백했다는 사실입니다. 13절을 보시면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이전에 유대교에 있을 때에 행한 일을 너희가 들었거니와 하나님의 교회를 심히 박해하여 멸하고 라고 고백합니다. 이처럼 우리는 언제나 우리 삶에 있어서 잘못된 방향으로 갈 수 있음을 꼭 명심하시기를 바랍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요, 우리가 잘못된 방향으로 나아갔다 그래서, 잘못된 열심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우리가 죄인이야 이렇게 무너지는 것이 아니라, 그런 방향에 있었을지라도 하나님을 만나기만 한다면, 하나님을 우리 삶으로 깊이 경험하기만 한다면 우리의 삶의 방향은 온전해질 수 있다는 것을 믿게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바울처럼 말입니다. 바울은요, 여기서 멸하고 라고 나와 있는 이 단어는요, 헬라어로 보시면 에포로순이라는 이런 단어를 쓰고 있는데요, 이것은요 전쟁에서 성을 무너뜨리거나 도시를 초토화시키는 이런 행위를 쓸 때에 쓰는 단어라고 사용되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바울은요, 단순히 기독교를 반대하는, 기독교를 믿고 있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을 싫어했던 것이 아니라 그들을 아예 멸하려고 했던 그런 사람이었음을 고백했다는 것입니다. 바울은요, 누구보다 이 유대교 전통에 열정이 있었던 사람입니다. 하지만요, 그의 맹목적인 열심은요, 잘못된 방향의 열심은 오히려 진리를 보지 못하게 하는 그런 장벽이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마치 사막에 신기루를 쫓듯이 내가 저기에 오아시스가 있을 거야 라고 마지막 힘을 다해 열심을 다해 나아갔는데 거기에 오아시스가 없다면 거기서 많은 사람들은 무너지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이 세상에서 말하는 유익과 세상의 것을 쫓아간다면 마치 거기에는 복음이 있고 구원이 있고 우리를 살아가게끔 하는 많은 것들이 있을 것 같지만 거기에 도달했을 때에 아무것도 없는 것을 경험하고 거기서 수없이 무너지는 많은 사람들을 우리는 보았고 또한 삶으로 경험했다는 사실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이 세상이 우리에게 주는 유익은요 그저 신기루일 뿐입니다. 그것에 쫓아 열심을 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진정으로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그 생명의 말씀에 따라서 생명수를 따라 움직이는 우리들의 삶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런데요 이것은요 우리의 열심으로 되는 것은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의 주권적인 부르심이라는 사실입니다.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15절에 보시면요, 그러나 내 어머니의 태로부터 나를 택정하시고 그의 은혜로 나를 부르시니가, 여기서 택정하시고 라는 헬라어는요 아포리사스라는 단어를 쓰는데 구별하다, 구분하여 따로 세우다 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바울이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것은요 하나님을 진심으로 만났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직접적으로 만나게 되면 이러한 고백을 할 수밖에 없게 된다는 사실을 믿게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내 삶에 있어서 아직도 이러한 고백이 일어나지 않았다면 철저히 하나님 앞에 무릎으로 나아가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렇게 됐을 때에 하나님은요 변함없이 우리를 기다리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를 만나 주실 것이며, 이것은 어떻게 보면은 신앙에 있어서 연조가 깊다, 오래 하나님을 알게 되었다라는 것을 떠나서 그 순간은요 언제든 하나님께서 찾아오시고 함께 할 수 있다는 것, 그것을 믿으면서요 다시 한번 나를 조명하면서 나아가는 삶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계속해서 말씀드리는 거지만 하나님께서는요 주권적으로 우리에게 나타나신다는 사실입니다. 아브라함도 그렇고요, 야곱도 그랬고, 모세도 그랬고, 다윗도 모두 다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들은 완전하지는 않았고요, 오히려 크고 작은 약점을 가지고 있는 이런 연약한 존재였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그들을 택하셨을 때에는요 그들은요 놀랍도록 믿음의 조상이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때로는요 그러나 그렇게 서는 자리에 있어서 고된 훈련을 통해서 하나님을 떠나고 싶었던 순간들도 분명히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 훈련을 달게, 또한 아니면 그 훈련을 잘 받아냈을 때에는요 하나님께서 사용하시고자 하는 그런 용사가 되어서 사용되었음을 또한 믿게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바울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과거에는요 하나님 앞에 어떠한 것도 자신의 모습을 내보였을 때 부끄러운 모습뿐이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시자 그의 어두웠던 과거조차도 복음의 능력으로 더욱 선명하게 드러내는 것을 보여주셨습니다. 그의 과거에 어떻게 보면 실패의 모습은요 하나님의 모습에 사로잡히기만 한다면 그것은 실패의 모습이 아니라 성공의 발판이 되었음을 우리는 또한 말씀을 통해 알 수 있습니다. 우리 삶에 있어서 실패와 아니면 좌절로 때로는 지금 잠시 앉아 계실 분들도 계십니다. 하지만 그것은 하나님께 우리가 한 걸음 더 나아가기 위한 발판일 뿐이지 우리를 영원히 무너뜨릴 그런 어떠한 장벽도 아님을 또한 믿게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런데요 여기서부터 이 그리스도인이 가져야 할 모습을 바울은 보여줍니다. 바울은 강력하게 하나님을 만나는 그 임재의 순간을 경험했음에도 다른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만났다 섣불리 나아가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바울은 아라비아로 떠납니다. 17절을 보시면 이렇게 고백합니다. 또 나보다 먼저 된 사도된 자들을 만나려고 예루살렘으로 가지 아니하고 아라비아로 갔다가 다시 다메섹으로 돌아갔노라. 아멘. 그는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난 후에 강력하게 이 회심을 한 것으로 인해 감격했지만 곧바로 사역에 뛰어들지는 않았습니다. 오히려 복음을 받고 나서 예루살렘으로 가서 사도들을 만난 것이 아니라 아라비아로 가서 한 3년여의 시간을 보냈다고 이 성경을 고백합니다. 아라비아는 정확하게 어느 지역이라고 나와 있지는 않지만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광야로 바울이 갔다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곳은요 세상의 소음과 단절되어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나누기에는 적절한 장소였을 것입니다. 예수님도 그러하셨던 말입니다.
바울에게 이 아라비아에서의 시간은요, 이 광야에서의 시간은 하나님의 뜻을 더욱 깊이 묵상하는 그런 장소였고요. 그동안 자신이 지배했던 이 율법, 이것과 이 새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전해진 이 복음 사이의 간극을 이렇게 메우는 그런 시간이었을 것입니다. 마치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율법을 배우고 정체성을 확립해 나아갔던 것처럼 바울 또한 다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알게 되고 얻어진 이 복음의 메시지를요, 자신이 알고 있던 율법과 접목시켜서 어떠한 정체성으로 자신이 나아가야 하는지, 어떻게 하나님께서 나를 사용하시고자 하는지 이것을 잘 정립해 나아갔던 순간임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우리도 이와 마찬가지로요, 우리의 삶에 있어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시다 보면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자리가 있을 것입니다. 교회에 헌신하는 부분이 있을 것이고요, 또한 봉사하시는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의 모습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감동을 주셨다 하여 섣불리 그런 봉사의 자리로 나아가서는 안 된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마음으로 이끄시는 것 같으면 한 번 더 하나님 앞에 무릎으로 하나님의 뜻을 묻는 그런 그리스도인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왜냐하면요, 그렇게 이제 무장되어서 나아가는 자리에 사람들이, 만약 교우들이 나아가게 된다면 수많은 사탄의 이런 유혹과 괴롭힘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지역 장으로 섬기시는 분들도 계시고 또 속장으로 섬기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우리가 또 사람들과 관계하는 자리에 계시다 보니까, 어느 자리에 서 계시다 보니까 마음으로 힘든 순간들도 많이 만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그때마다 우리를 서게 하시는 것은요, 사람들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바울 또한 철저히 준비했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나를 그런 자리에 세우셨다면 더욱이 하나님 말씀에 충분히 무장하시는 삶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저는 어린 시절에 무협지 보는 것을 굉장히 좋아했습니다. 삼국지도 당연히 열심히 읽었습니다. 거기에 보면요, 싸움을 잘하는 장수들이 나옵니다. 그가 봤을 때는 일반 병사들은 전혀 그 삶에 있어서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출중한 장수로 어떤 전쟁에 나가게 되면 타겟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저 장수만 무너뜨리면 저 적군은 기세가 꺾일 거라는 마음으로, 또한 그게 이제 발전돼서 나온 게 일기토라는 것입니다. 거기에서 싸움을 가장 잘하는 장수 둘이 나와서 서로 싸움을 붙여서 지는 쪽이 다른 사람들하고 싸우지 않더라도 지게 되는 이런 법을 갖게 되는, 그것은 다시 말해서 그 장수가 가지는 힘이 얼마나 중요한지, 즉 다시 말해 우리의 삶에 있어서, 우리 교회 생활에, 신앙 생활에 있어서도요, 어떻게 보면은 어떤 장의 자리에 서 계신다는 것은요, 그만큼 책임이 막중하다는 사실입니다. 그렇게 된다는 것은요, 그 장수가 예를 들어서 어떤 전쟁에 나갈 때 철저히 준비되지 않았더라면 수많은 공격에 무너지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그 장수는 철저하게 준비되었을 것이고 그 전쟁을 승리로 준비했다면 승리로 이끌 수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면서 우리 또한 하나님의 말씀에 충분히 준비하여서 이 사탄과 싸우는 이 세상 가운데 승리하시는 삶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이처럼요, 우리가 복음에 승리할 수 있고 우리가 복음을 진정으로 믿고 있는지를 알 수 있는 방법은요, 우리의 삶의 변화인 것입니다. 열심히 연습한, 또 열심히 훈련한 군인들, 아까 말했던 군인들은요, 자신들이 훈련한 것에 대해서 결과를 어떻게 알 수 있냐? 실전에 나아가 싸워보면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이전에는 내가 칼 한 자루 쥐지 못했던 사람이었는데 열심히 훈련하고 연습했더니 많은 사람들 앞에서 어떤 적군들을 물리치는 그런 장수가 될 수 있던 것처럼요, 우리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깨닫고 그 말씀에 따라서 훈련하며 나아가는 삶이 된다면 우리 또한 많은 시련과 그런 고난, 어려움 가운데에서도 충분히 맞설 싸울 수 있는 힘을 가지게 된다는 사실을 또한 믿게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이처럼요, 그런데 우리가 삶에 있어서 이렇게 훈련과 연습을 하는 시간들에 있어서는 참으로 힘듭니다. 제가 드럼을 잘 치지는 않지만 드럼을 그래도 어떻게 보면 반주에 맞춰서 칠 수 있는 정도의 시간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드럼이 어떻게 보면 힘든 악기가 될 수 있는 것이 무엇이냐면, 박자를 맞춰야 되는 것에 대해서 힘들 수도 있지만 철저히 드럼은
혼자 개인 시간으로 반복적으로 이 박자를 연습해야 되기 때문에 이 지루함이 굉장히 큰 적이 되기도 합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이 지루함을 이겨내고 또한 나아가게 됐을 때, 예를 들어서 어떤 박자 하나만을 가지고 열심히 연습했을 때 이게 과연 음악에 사용될 수 있을까라는 이런 의심으로 나오지만, 그렇게 열심히 훈련하고 드럼 앞에 앉아서 연습을 같이 합주를 한다면 아름다운 그런 연주가 되는 것처럼, 우리 삶에 있어서도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하루에 뭐 한 장이면 한 장, 한 절이면 한 절 이렇게 읽는 것이 과연 내 삶에 있어서 어떤 무기가 될까, 이런 생각으로 지루하실 수 있지만, 그러한 순간들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를 놀라운 자리로 이끌어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한 절 한 절 보는 그런 훈련과 연습이 없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가기 위해 하나하나 알아가는 그런 시간들이 없다면, 철저히 하나님 앞에 나와 하나님의 은혜에,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은혜를 체험하는 이 기도의 자리를 한순간 한순간 채워가지 않는다면, 결코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사용하고 싶으셔도 사용할 수 없는 그런 삶이 될지도 모른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는 분명히 목적과 또 하나님께서는 사명을 주셨다고 오늘 바울은 이야기하였습니다. 하나님 태에서부터 우리를 만드실 때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떠한 목적을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그에 걸맞게 자라나가는 것은요, 우리의 몫이라는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 안에 거할 때 이 모든 것은 가능한 것입니다. 하나님 안에 거하면서 하나님 말씀에 충분히 하나님 앞에 충실히 살아갈 때에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놀랍도록 들어 사용하실 줄 믿습니다. 바울을 사용했던 것처럼 말입니다. 이 모든 것은요, 사람이 꾸며낸 이야기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직접 만들어주시고 살아계신 복음의 말씀이라는 사실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바울은 하나님 앞에 서기에 부족한 자였습니다. 어떻게 보면 부끄러운 자였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깊이 경험하고 만났을 때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에 충분히 젖어들었을 때에 바울은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사도로서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은요, 지금 갈라디아 교회를 흔들고 있는 너의 노력이 더 필요하다, 너의 어떠한 그런 열심과 너의 어떠한 것으로 더 채워나가야 된다는 것이 아니라, 그저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을 때에 가능한 것임을 오늘 바울은 이야기해 주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우리들의 삶에 있어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말씀을 보는 것, 우리가 하나님 말씀으로서 살아가는 것 너무나도 중요하지만, 가장 기본, 기초가 되는 것은요, 하나님께서 내 삶에 살아 계시는지 아닌지가 중요하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면서, 오늘도 하나님께서 내 삶을 조명하고 계시는지, 나와 함께 계시는지를 꼭 점검하며 나아가시는 그런 삶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복된 시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우리가 어떻게 보면은 한 목사로서의 그런 해석을 전한 것이 아니라,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으로서 받아들이는 그러한 하나님 우리 순종의 마음을, 또한 삶을 허락하여 주시고, 또한 그러한 삶이 되었을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아직도 역사하시고 살아계시는 것을 경험하는 그런 놀라운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바울 또한 그러하였습니다. 하나님 앞에 또한 복음의 전달자로서 서기에는 부족한 인물이었지만, 하나님과 동행했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에 걸맞는 자로서 세워주셨음을 꼭 기억하며 살아가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 또한 하나님 앞에 철저히 순종하며 나아가 하나님께서 우리 삶에 역사하시고 살아계심을 경험하고 체험하며 나아가 하나님께서 또한 사용하시는 복음의 전달자로서 이 세상 살아가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그러나 그렇게 나아감에 있어서도 수많은 사탄과 또한 수많은 우리 삶에 있어서의 문제들이 우리를 가로막을 줄 압니다. 아버지, 그러나 그때마다 무너지는 것이 아니라 그때마다 하나님의 뜻을 물으며 또한 더욱 견고히 서 나아가는 우리들의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귀한 시간, 귀한 말씀 허락해 주신 것에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사랑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께서 오늘 수요일 예배에도 우리와 함께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예배 시간마다
하나님의 말씀에 아멘으로 반응하고 또한 성령의 감동을 따라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 하나님 아버지 구합나니 우리가 이제 은혜의 복음을 따라서 구원받은 우리들, 하나님 그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들에 열정을 다하는 우리가 되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나도 알지 못하는 사이에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이 아닌 이제 조상들의 전통에 대한 그런 열정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온 것은 아닌지, 우리가 다시 은혜의 복음 앞으로 나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제 예배드리고 집으로 돌아가는 시간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안전한 귀가가 되게 하시고 예배를 통해서 주신 은혜를 가정으로 가져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마포중앙교회 이제 새벽 예배 시간, 또한 금요기도의 시간, 또한 주일 예배 시간, 우리의 모든 예배, 우리의 모든 모임 가운데 주의 성령께서 역사하여 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그 자리마다 이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며 은혜의 체험이 나타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모든 것을 의탁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